오늘은 그 10주 마지막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이 주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 가장 밑에 깔려 있는 무의식 가운데 깔려 있는 뭐라 그럴까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진리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 두 가지의 그 관점에서 이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인간의 어떤 사고로서 정리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인가 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차원은 뭐냐면은 그거는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이 세상에서 표현된 인간의 의식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틀이고 그다음에 그 의식과 그 서로 맞대우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괴로움,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식에 표현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보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 전자의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자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 후자를 건드리려고 막 그거를 갖다가 노력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방법과 수단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오늘 특히 이 주제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타치하시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또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괴기한 혹은 고귀한 실체. 제가 괴기한이라고 쓴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무엇인데 이런 질문을 하나를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왜 자유의지에 나의 존재에 대한 선택이 없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심각했던 문제이고 이 질문을 제가 그3살 때서부터 갖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 가기 전에 나이에도 저희 북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계속 화를 내고 그러다가 야단 많이 맞고 이제 그랬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지만 그때 내가 인간이 살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문제를 계속했었던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를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그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 당신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항상 설명을 하느냐 이런 그 코멘트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보면 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라는 해서 만약 피조물이 아니라면 이것을 먼저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신론자들의 경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들은 무신론자들 중에 그 신론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신론을 반대하는 그런 아규멘트들 가운데 성경을 거스르는 아규멘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뭐 진화론은 그 창조론에 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들은 그 무신론자들의 그 반론이 성경하고 성경이 위배되는 논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해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그 많이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빅뱅 해가지고 이제 우리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페이스 타임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팽창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거기에 무슨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그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not defined거든요. 혹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not defined.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에 그 물리학적인 질서가 팍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싱귤라리티가 이제 생기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러면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빅뱅 이전의 상황은 무엇이냐. 빅뱅의 이전의 상황은 무엇이냐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 빅뱅을 갖다가 계산해내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가 어떻게 익스팬드 할 것인지. 근데 그걸 갖다 역으로 추중하면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는 이제 좀 풀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느냐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어, 위배되는 컨트라딕트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우리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거를 우리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무신론적 진화론 같은 경우에 이제 무작위적, 무작위적 자연적 과정으로 진화했다. 이건 그 키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무슨 진화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규멘트를 들을 때 그 아규멘트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원리가 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원리는 결국 뭐냐면 by chance, with very low probability, but infinite repetition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를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데 그 확률적인 그 probability by chance 이게 ad hoc 소위 말하는 이제 stochastic movement거든요. 이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은 이 공간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니까 이 스페이스 타임에서 가장 작은 그 스페이스가 플랭크 타임이거든요. 이 플랭크 타임이 5.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승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작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지할 수 있다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이렇게 끊기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하나같이 그냥 흐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거죠 전혀. 그러면 가장 그 작은 그 찬스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그 가장 많은 가장 가장 적은 그 찬스를 얼마만큼 반복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플랭 타임이 5.39 곱하기 10의 44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얼마만큼 리피트를 하냐면 3.59 곱하기 10의 플러스 44승을 곱하기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리피트를 한다. 그럼 뭡니까? 찬스가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생명의 시작인 무신론적 진화론을 악유하는 사람들도 이게 가능한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신론적 진화론 자체도 창세기하고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태초라는 건 타임 컨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라는 건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에 대한 거냐면 스페이스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이 있어라는 사실은 제너럴 렐러티비티에 관한 거거든요. 스페셜 렐러티비티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의 그 본질을 갖다 그때 프레임을 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 내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생명체를 만드셨다 이제 이러는 거는 그 스페이스 타임에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걸 볼 때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 같은 분이 뭐 모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한테 환상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스페이스 타임이 수학에서 얘기하면 이제 스페이스 타임을 익스팬드 한다라는 개념, 스팬 한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펼친다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펼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께 보여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걸 썼겠습니까? 창세기 쓰인 것처럼 썼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 쓰인 거를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가 이거 우리의 후배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고지고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그 당시에 인지 역량으로 그 사람이 그걸 썼는데 그 쓴 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쓰려고 했는지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였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쓴 그거를 갖다가 고지고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만에 딱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여기서 지금 시간이라는 컨셉 자체가 그때 생긴 것이고 이 시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있는 스페이스 타임에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장 심한 게 여러 빛의 속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질량이 엄청 큰 부분에 같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컨셔스네스는 그 스페이스 타임이 보존되기 때문에 의식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주에서 어떠한 무브먼트나 어떤 로케이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1초가 다른 한 사람한테는 100만 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스페이스 타임 자체에서. 근데 이 스페이스 타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뻔히 그런 게 있는지를 아는데 증명도 됐는데 여기서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무슨 속도로 가시면서 그걸 창조했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지금 6일 동안 그때 6일 동안 창사. 근데 만약에 그걸 우긴다면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하루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10억 년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때 하루 동안 창조하신 게 인간의 타임 프레임으로 생각할 때 10억 년 걸렸으면은 이 생명의 시작이 무신론적 진화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본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리를 갖다가 우리 어떤 신앙의 선배 한 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인지 역량을 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야 진리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막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이상한 어, 그런 결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해석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다가 어느 한 단계에 가가지고는 그 특히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이제 특히 그랬지만 사실 중세 시대 때 신에 대한 그 신학론은 그때 굉장히 많이 발전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 그 신론에만 발전되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개발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차원적인 형이상학적 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어떤 사고를 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스페이스 타임의 이 아웃사이드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디파인되지 않은 그 거기에 뭐가 있느냐는 질문보다는 이제는 어떤 쪽으로 더 포커스가 되냐면은 물론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이멘셔널 시프트가 생겼다는 거죠. 다이멘셔널 시프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스페이스 타임이 4 다이멘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4 다이멘션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보다 하이어 다이멘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웬만한 과학자들은 다 그 부인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누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느냐가 이제 이슈인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다이멘션과 그 하이어 다이멘션의 액세스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건 이제 지금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거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링 시오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퀀텀 필드 시오리라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스페이스 타임에 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스페이스 타임의 non-defined area보다는 이 스페이스 타임이 하이어 다이멘션으로 갈 때 어떠한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그 액세스가 가능하냐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창세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이제 먹으셨는데 그래서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세상을 생각하셨는데서부터 이 생각하셨는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표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이 됐는데 이 표현이 됐을 때 세상이 창조된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원리들을 갖다가 임플리멘트 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되면서 그 원리들이 임플리멘트 되면서 표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표현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원리들이 enforce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authority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build 했는데 그 authority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들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으로 하고 지키겠다라는데 이 그룹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것 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것이 그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사람 같은 그런 것보다도 사람과 같지만 인격체를 가지신 어떠한 특정 원리에 대한 그 어서리티를 갖고 임플레멘트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 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야 다이멘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여기서 보좌, 주관, 정사들은 이 세상에 이 인간이 만든 사회의 인스티튜션의 하이라키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 보좌,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야 어서리티를 얘기하는 거다. 즉 천사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자이시며 그가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됐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 골로새서하고 요한복음하고 그다음에 창세기하고 계시록 그거 네 개만 합하셔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충분히 묘사될 수 있는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일단 독립적인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표현될 수 있는 틀에 의존적이고 창조의 뜻에 100% 순응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TV가 어디 있냐고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녹음은 되지만 TV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벽에.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벽에 매달려 있다. 오케이. 또 저의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의 왼쪽에 있다. 자, 이 세 가지 답들이 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음? 틀이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틀 안에서 뭐를 묘사한 겁니까? 상대적 위치. 그다음에 상대적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붙어 있다, 벽에 붙어 있다 이건 상대적 위치 플러스 관계성을 얘기한 것이고 나의 왼편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 위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독립적인 실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틀이 있는 것이고 그 창조의 틀에 의해서 디파인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파인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관계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조물이 표현될 수 있는 틀에 의존적이다라는 것이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창조주의 뜻에 100% 순응하는 실체라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약간 트리키 퀘스천입니다. 근데 100% 순응하는 실체라는 것은 뭐 그러냐면 이 창조의 틀의 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0% 순응하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거 아닌 상태에서 뭔가 표현이 되면 그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 않거나 이 세상이 굉장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뭐가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창조의 원칙에 의하여 재구성한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재구성한 모습.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창조의 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스의 틀이고 이 박스의 창조의 틀에 제가 주는 원리는 뭐냐면 너의 그 창조의 틀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크리에이션 프레임워크죠. 너와 같이 똑같이 생긴 형체만이 네 안에서는 표현될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명령을 한다면 어떤 물체를 제가 이 안으로 집어넣어 던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삼각형 그 박스 모양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든 크든 다른 어떤 실린더를 갖다 놓고 너는 네 실린더 모형 외에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마라 그랬을 때 똑같은 물체를 제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린더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를 갖다 거기다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그게 표현된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what if 창조하신 그 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define 되면 어떻게 표현될까 해서 표현된 게 인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인간에게 그 매핑이 된 것이냐.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창조의 틀을 이해하시면 금방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틀에 의해서만 그것이 픽업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원래 창조된 모습에서 변절된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디스토트 돼가지고 그래서 창조주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뭐 오늘은 할 수 없는 거고 창조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의 피조물로 이미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특히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실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봤더니 아픔과 고통, 슬픔, 불안, 즐거움, 평안,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죽박죽되면서 어, 어느 때는 아픔, 슬픔, 또 어떨 때는 즐거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즐거움은 굉장히 짧고 아픔은 굉장히 길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뼈까지 스며드는 통증으로 느껴지게끔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끔 우리가 왜 이 고통을 이렇게까지 깊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창조 피조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인간이 실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what is real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What is real?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은 요새 이제 일부에서는 인간의 그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의식이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물체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컨셔스네스 자체를 어떤 메이크업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시그널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니까 영화에서 그 비슷한 영화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있어요. 매트릭스. 근데 이건 매트릭스 얻은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체 리얼리티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익스트림 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페인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리얼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페인 느끼는 그 깊이만큼 여러분들이 그 실체 존재한다라는 그 리얼리티를 갖다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욥이 왜 욥이 똑같이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아마도 이 창세기를 기록한 그분한테도 보여주셨을 테고 욥한테도 똑같이 보여주셨을 텐데 왜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끝에 가서 결국은 그 원망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어떤 그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복을 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느꼈던 고통의 그 깊이만큼 자기가 리얼리티를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이 튀어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보였을 때 그거를 채우는 순간 욥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고통을 채웠던 하나님의 실체를 넘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받았던 그 어떠한 고통 그 자체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그 자체, 뭐 더 설명 퀄리피케이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익시스턴스 그 자체에 대해서 욥이 그냥 항복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갖다가 이런 어떤 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보호되는 어떤 그 안에 놓으시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식을 갖고 체험하게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아, 그런 우리의 실체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뭔 것 같으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세상에 갇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좁고 낮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서려고 하지만 기어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을 모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도 이제 상반되는 것이고 여기서 기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자체도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실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재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의 궁극적 선택권.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기반을 좀 쌓아드린 것이고 이제는 조금 본질로 들어가서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선택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다음에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 혹은 피조물 존재를 거절하는 것 제가 저런 식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창조주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내용이 그 하박국에서 처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실체로 창조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때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는 걸로 바뀐 것이지 그 외에는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창조주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었는데 무슨 의심을 할 수 있냐면 왜 저 선악과를 창조하셨을까?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선악과를 주셨냐면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 받은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은 포기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한 자유권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에 있어서 원래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는다라는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실존에 대한 선택과 그것에 대한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아담이 그것을 이해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닌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다 해도 뼈저리게 느꼈다 해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첫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플랭 타임 기억나시죠? 그 플랭 타임이 작으면 작을수록 레페티션에 대한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이게 똑같은 원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원리가 아주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원리를 보시면은 다른 원리를 다른 어떤 현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그 원론적인 앱스트랙션을 통해 가지고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주셨을 때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했었어도 그 강조하는 만큼 뭐가 더 올라갔었을 것 같으세요?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유익에 대한 호기심을 더 크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커져도 이것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너무 작게 줘서 선택하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냐는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같이 동시에 커지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독립적 선택,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독립적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퀘어먼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리퀘어먼트가 뭔 것 같으세요? A나 B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성향이 50대 50이어야지 돼요. 만약에 한쪽을 51대 49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독립적 선택이 아닙니다. 51로 항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50대 50이라는 것을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적인 마음을 줘서 진짜 자기의 어떤 내면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겠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갖다가 50대 50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 안 죽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건 넌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그거를 보는 순간 사단이 이제 그 트리거를 한 게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근데 왜 인간에게 그런 이 변질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가 뭐였냐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 100% 순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기서 무엇이 됐냐면은 너는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야의 질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질문으로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의 실체에 맞지 않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타락 이전에 창조주의 의도에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피조물로서 더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동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누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 것은 뭐에서 비롯됐냐면 하나님의 인텐션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타락풀을 보십시오. 타락풀을 보면 사람으로서 더 누리고 싶은 것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 거 아세요? 원투원 매치가 되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담이었었으면 죄에 안 졌을 거야라는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아담으로 태어나셔서 절대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면 지금 우리 똑같은 위치에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다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가장 그 아담을 탓했던 게 뭐냐면 제가 박사학위 할 때 가장 많이 탓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텔렉트가 플로우가 돼가지고 몇 년을 걸리면서 이 논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한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만약에 그 우리가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박사학위 쓰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호흡 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굉장히 디스토션이 돼가지고 그것에 한계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습인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 지금이 아담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생존을 포함해 무게와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여기서 지금 현재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여기서 지금 존재해야 되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통인데 이것은 아담이 갖고 있었던 질문에 반대되는 질문이죠. 아담이 했을 수 있었던 질문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환경과.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지금 완전히 상반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에 대한 신뢰가 왜 핵심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능성을 갖게끔 창조하셨을까가 또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피조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틀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틀 안에서 창조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심하면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다음에 이 자유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권을 보장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었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방법으로 이제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 원시적인 방법이 문제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100% 주권을 발휘하시면서 인간에게 100% 선택권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생각해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어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하셨겠느냐는 질문. 그래서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만들었던 차트거든요. 요새는 조금 더 이 패셔너블하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 패셔너하게 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그거를 보여줬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셔서 다시 원론적인 차트로 돌아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T1, T2, T3, T4는 이 플랭 타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갖다 다다다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여기서 이제 한각으로 다 구분하는데 이 한 줄이 뭐냐면 어떤 한 어떤 한 실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스페이스 타임에 창조의 틀에 던져 넣으셨는데 그 던져 넣었을 때에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냈을 때 그 potential combination.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디시전을 과거에 해왔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디시전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트라젝토리가 있을 때 이 포지션은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로컬리티라는 그 개념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그렇다면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한 상태에 이렇게 딱 우리가 넣어줬을 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한 뭐 billions of possibility가 있었겠죠. 중에서 제가 이 색칠한 이 색칠한 이 색이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컨디셔널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더 반영된 이 세컨드 티어 오브 포시빌리티만 더 추린 거죠. 그러니까 트릴리언 중에서 뭐 한 빌리언 정도로 이제 추린 그 포시빌리티를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또 한번 작업을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이제 그 뭐 few trillion possibility를 갖다 종합해가지고 이걸 갖다 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한 초이스가 이게 그러니까 T2가 뭐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퀀스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 다 하나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은 지금 여기 나열된 이 each plank time incidence는 인간의 100% 선택으로 해서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타임을 통과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디시전 한 그 플랭 타임의 그 인디비주얼 디시션들이 타임이 치고 들어가면 칠 때마다 이것이 다음 타임을 치고 그러면은 이 컨셔스네스가 메모리가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의 소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이렇게 다 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100% 본인의 플랜을 갖다가 이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100% 인간의 플랜을 이행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어, 지금 인구가 9억, 8억, 9억인가? 뭐 그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인구가. 그 모든 응? 80억, 80억. 제가 조금 이 숫자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근데 예,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워낙 좀 산수에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 한 사람의 디시션인데 이것이 있기 위해서 나머지 80억의 컨디션이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종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80억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거의 컨비네이션을 동시에 끝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라는 베리어블을 스페이스 타임을 확장해서 거기서 컨셔스너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매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살지만 그리고 우리 그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갖다 결정하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시는데 그 발휘하신 게 뭐냐면은 이 하나하나의 베리어블들마다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냐면 인디펜던트 디시전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는 한, 그 50-50의 그걸 갖다가 바이어스 시키지 않는 한 익스터널 스티뮬라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multivariable dynamic optimization solution.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가능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인간이 저 같은 단순한 여러분 같은 똑같은 우리 인간이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못하셨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또 인간이 자유주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다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는가?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실 때 옵티마이제이션이 뭔지 아세요? 옵티마이제이션.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가능한 한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옵티마이제이션의 그 objective function이었어요. 목표였었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셨고 이 한 사람 한 영혼 한 명을 갖다가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옵티멀한 스티뮬라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어린 양들이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아홉 마리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동시에 가능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복잡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매 플랭 타임이 시퀀스가 얼마 있어야지 우리의 80년이 나오는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과정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무서워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복잡한 피조물 무엇보다도 복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것들의 한 페이지로 요약된 설명입니다. 다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나와 같은 작은 하나님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와 영원히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피조물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피조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되는 피조물을 창조하고 싶다. 그거를 생각하시는 순간 그 피조물들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도대체 그 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질문은 irrelevant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려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접근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도 다 천사들이거든요. 기껏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 그 왜 인간을 사랑했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추려서 인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퀄리티가 내 안에 표현되고 있는데 내 안에 표현되고 있는 그 퀄리티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 사랑이거든요. 자식 사랑. 자식을 보면은
왜 자기보다 더 중요합니까, 자식?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퀄리티. 우리 안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디텍트 할 수 있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Not me, not me. 끝까지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뭔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틀을 창조하실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원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 원리를 표현해 가지고 이 창조의 틀이 이제 생겼습니다. 뭐 제가 빅뱅 흉내는 냈지만 사실 빅뱅보다 더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 실질적으로 그 스피리추얼 리얼리티가 있었거든요. 그 스피리추얼 리얼리티가 타락하면서 이제 빅뱅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면성, 제한성, 관계성, 점진성 같은 것에 의해서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이 원리, 이 창조의 그 원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uphold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보통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이게 abstract 시킨 본질적인 righteousness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칭의라는 개념하고 다 일치가 되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이제 실체를 결정하시는데 선택의 문제를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가장 하나님께 가깝도록 인간을 창조하려고 했다 보니까 슈퍼 휴먼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몰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몰 것이 창조되면은 타락의 가능성, 타락의 가능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99.999%까지 되는 어떤 피조물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의 가능성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하신 게 뭐냐면, 그래 그럼 100%, 이왕 그럴 거면 100%를 만들겠다. 완성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 100% 타락할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타락할 걸 아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퍼펙트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피조물로서.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문제였거든요.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 인간이 100% 타락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안고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특히 계시록 5장이요. 저한테 있어서는 성경에서 가장 무빙한 그런 챕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스크롤을 손에 드시고 인 박힌 스크롤을 드시고 그거를 갖다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책을 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집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서 책을 받은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피가 흘렸던 흔적이 있는 어린 양. 즉 뭐냐면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갖다가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를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것을 갖다가 대신하시겠다는 것을 갖다가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거기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는데, 회복시키시는 그 위함이 기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찌그러진 창조의 틀 안에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면서 그 안에서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그러나 원래 있었던 그 아담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아담과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한 아담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 이해는 이해는 했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죄가 무엇인지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건 뭡니까?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은 의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모르는 건데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의를 모르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돼서 온전한 피조물로 이제 세워질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죄를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성장해 나가다가 때가 되면 하늘의 옷으로 덧입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새로운 틀 안에 우리가 이미 매핑이 됐는데, 그 매핑이 된 그 자체 내에서 우리의 옛날 옷이 벗겨질 때 우리는 새로운 틀 안에서 우리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틀이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은 이런 불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미 계획에다 세워서 그걸 끝까지 이행해 나가신다는, 그것을 그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훼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행하셨냐면 의를 세우시고, 이 의를 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랑을 갖다가 이 의 위에 세우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독립적인 것이죠. 희생으로 이 사랑을 갖다가 대신한 것입니다. 양면에서 받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 창조의 그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구원은 곧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의 사랑의 손길이다. 그러면서 이거 한 가지를 더 잊어버렸는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곧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 고통받으면서 왜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갖다가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눈물과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을 때 우리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인텔렉츄얼리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 몇 가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다 아는 걸작품들이죠. 이 걸작품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질문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저도 잘 이름을 잘 생각 안 나서 그럽니다.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비발디, 다빈치, 그다음에 마이클 안젤로, 뭐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걸작품을 만들 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크리에이션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 우리가 창작한다, 창조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리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걸작품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정말 역사상에서 가장 큰 걸작품,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들이 걸리는데 보통 3, 4년이 걸립니다. 뭐 2년에서 3, 4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 인간을 빚어가고 계시냐면 138억만 년을 지금까지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리크리에이트하는 그 걸작품이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 들여서 만들고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노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럼 여기서 이제 심각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냐? Is this fair?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항상 이제 인간의 본능이 이런 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베드로한테도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순교당해야 된다 그랬을 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쟤는요 그리고 요한 보고 그랬잖아요. 항상 자기가 뭐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쟤는요 그러고 항상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꼭 이 질문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The Law of Irreversibil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피조물 안에 피조물의 원리로 인간을 쉐입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피조물에서 생성되지 않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피조물의 창조의 틀에 생성되지 않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혼이라고 이제 리빙 비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특성이 리와인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피조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분해가 됐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일단 표현됐던 그 자체, 즉 인간은 이 리버스블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The Law of Irreversibility 혹시 한국말에도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인터넷에 물어봤더니 비가역성의 법칙이라고. 근데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근데 irreversibility라는 게 비가역성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지옥이라는 건 뭐 오늘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하여튼 이 리버스블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이 리버서빌리티라는 그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것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선택의 무게가 감당할 가능한 피조물을 만드셨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작은 하나님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선택은 그 선택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능히 질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었다면 이것이 justify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뭐그 저기 뭐죠 부활절 때 그 뭐 일주일 동안 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관계 가운데 비율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그 뭐 몇 달 동안 고생하셨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진토로 빚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받았던 고통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창조주로서 받은 고난하고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자격이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 복음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런 지가 가끔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50년 됐거든요. 이 성경 공부 속으로 성경 공부 시작한 게. 근데 안 쉬고 계속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저한테 오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만큼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항상 느껴지냐면 나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야단 욕하고 뭐 배반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나의 모든 것을 부어 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것만큼 인간 하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는 귀중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The Law of Irreversibility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이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Singularity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사에서 마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여기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마음 자세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인이 박힌 책을 받을 때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한 마음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희생이 왜 도대체 인간이 내가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냐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표현의 질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대한 인비테이션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어떻게요?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텐션입니다. 시간이